오늘 설교는요, 성전을 채우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채우라. 성전을 채우라. 오늘 설교가 성전을 채우라여서 그런지 오늘 성전이 채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복음 인천교회가 지나간 1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8개월 동안을 흩어져서 이 광야에서 각 진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 성전에 와서 세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9월 9일 날은 또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새 성전 입당 감사 축복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에 들어설 때마다 어떤 기분이십니까? 또 새 성전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멋진 건물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멋진 건물이다, 대단하다, 그런 얘기는요, 우리 성도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아닌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또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터넷 지도자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목사님 성전 대단하시던데요. 뭘 대단해요? 그래도 대단하대. 또 어제 만난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요, 너무너무 고마워한대요. 웃는 분들은 왜 웃는지 이해가 되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는데 난 그냥 입술로만 고마워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요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멋지고 가서 심도 되는데 하나 빠진 게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냐고 그러더냐 그랬더니요, 이 커피 자동 판매기가 없다고. 그것 좀 너무너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고, 어떻게 세상에 서비스를 할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피곤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자동 판매기 커피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시설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분들하고 달라야 돼요. 우리는요, 어떤 눈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내가 가지고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이 있습니까?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육신의 눈만 보고 야, 멋지다, 웅장하다, 대단하다, 편리하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졌는데 영의 눈이 감겨지면 안 돼요. 육신의 눈이 감겨져서 안 되는 것처럼요, 우리는 영의 눈을 가졌는데 영의 눈이 감겨지면 안 되고 영의 눈이 팍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사과 속에 씨앗은 잘 봐요. 그렇죠? 사과를 먹다 보면 그게 무엇이 있어? 씨앗이 잘 봐요. 반대로 씨앗 속에 사과는 잘 보지 못해요. 사과 속에 씨앗은 보는데 씨앗 속에 사과가 있는 건 잘 못 봐요. 그죠? 사과 속에 씨앗은 잘 보는데 씨앗 속에 사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씨앗 속에 사과를 보지 아니에요. 그냥 씨앗만 봐요. 사과 씨구나. 사과 씨구나. 이거 귀찮아. 아이고, 이것이 씹히네. 귀찮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씨앗 속에 사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요, 사과 속에 씨만 보지만 우리는요, 씨앗 속에 사과를 봐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성전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성전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뭘까? 새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또뿐 아니라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같이요. 다시 한번 해요.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서로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올 때는 어떻게 왔든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면요 벌써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가난이 물러가요. 저주가 물러가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렇게 말을 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붙을 수가 없어요. 한 길로 들어온 귀신이 일곱 쫓겨나가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가지고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육의 눈으로는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뭐냐고 정의를 잘 해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보는 것만 본다. 그건 육신의 눈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본다. 그죠?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 성전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정도 크기로 지으셨느냐?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요. 여기에 성전을 예배 때마다 꽉꽉 채우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이만큼의 크기를 하나님이 성전을 저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지금도 채우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절대로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당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입당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거 들었어요? 누가 했죠? 누가 했어요? 담임 목사가 했지. 조영기 목사님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리려고 성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입당 예배는 이제 시작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고 하나님 축복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따랐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주인공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여기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에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말하면 이 강단에서 설교자는요, 먼저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것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선포를 들었어요. 그럼 뭐냐? 들은 여러분들은 나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행하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설교자가 보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을 여러 번이 다 듣고 이제 선포한 자나 들은 자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앞장서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새 성전 입당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이 시간 새 성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새 성전에서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실족한 성도로 채우자. 흔히 말하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실족한 성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남이 잘못하게 해서 실족한 성도입니다. 새 성전을 실족한 성도로 채우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실족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실족한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을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실족했을까? 아니요. 성경 말씀 때문에 실족했을까? 아니요. 복음이 싫어서 실족했을까? 아니요. 왜 실족했을까? 사람 때문에 실족한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인 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장로인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고, 권사인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구역장인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고, 또나 구역장도 아닌 아주 새 성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실족한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 때문에 실족한 성도들을 다시 데려다가 새 성전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중요한 조사 하나가 발표됐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교회 출석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난 교회 안 가요.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64%라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내가 목사니까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든 성도, 그냥 기존 성도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64%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죠?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 때문에, 여러분이 또 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 목사님 때문에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실족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32%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내가 교회에 사람들에게 실족받아서 교회를 떠났는데, 내가 그 교회를 떠난 뒤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몇 달 교회에다가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갔는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해줬어. 내가 떠나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32%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는요, 뭐 선물로 가져가서 선대고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짜장면 사줄게, 뭐 갈비탕 사줄게, 한 번만 와봐, 선물 사줄게. 그런 건 잘해요, 교회마다. 근데 몇 달 나오면 다 끝장인지 알아. 돌봐줄 생각하지 않아. 그러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다는 거죠. 그건 마치 뭐와 같아요? 아기를 쏙 놔놓고 넌 니들아 커. 그러고 애미가 자기 볼일 다닌다. 그런 엄마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교회를 영원히 떠난 것 아닙니다. 단지 출석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해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아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 때문에 실족해서 출석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3분의 2가 다시 교회에 나갈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3분의 2가 실족을 했지만 내가 언제 교회 나갈 거야? 3분의 2가 교회 나갈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요,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와서 자기 손을 잡아주고, 미안해. 내가 실족시켜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그러고 데리고 가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요? 구역장은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는. 구역장은 내가 잘못했나요? 조장이 잘못했죠. 권사이 잘못했죠. 난 몰라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든, 그죠? 목사가 잘못됐든, 전도사가 권사가 누가 잘못했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왜? 교회는 모두가 다 한 지체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다
다 내 몸이라고. 누가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우리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못 챙기셨어. 우리 목사님도 몸이 하나잖아. 나는 우리 교회 지체야. 내가 잘못했어. 가자고. 그때 사줬던 짜장면보다 더 좋은 잡탕 사줄게. 가자고. 아멘. 그들은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조사된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25년 전에 창립된 이후로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교적을 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2만 1,044명입니다. 22만 명입니다. 22만 명이요, 신학적으로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국의 백성들이고, 신학적으로는요, 어린 양, 천국에 예수님이 소유하신 어린 양 생명록에 분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교회 교적에 그들을 다 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안 나오니까 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 빼는데 왜 지가 빼? 하나님은 안 빼는데 왜 교회가 저희들이 빼? 그들 중에도 실적과의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실족하여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교적 카드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구장, 이제 팀장들이 인계만 받으면 한번 신방을 해봐. 없어, 있어, 없어, 쪽 찍고. 있어, 없어. 아니면 아주 인심 좋은 이 팀장들은, 교구장들은 안 그럴 거야, 아마. 딱 접어놓고. 접어놓으면 뭐하러 접어놔? 한가할 때 찾아가려고 접어놓은 거지. 기도할 때 기도해 주려고 접어놓은 거지. 딱 쪽 찢어버리고. 안 해요. 여러분, 인수인계할 때마다 아이고 허수가 많아요. 허수가 왜 허수야? 아직 못 나오는 거지. 하나님 나라 허수가 아니여. 건방들 떨지 마.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지금 그 쪽쪽 찢어내지 말고 교적 떴지 마라. 22만 명 있어. 또 하나 내가 참 놀라고 감사한 거는요, 저도 부흥회를 많이 가잖아요. 전국 어느 도시를 가든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나 다 있다. 이야, 이번에 북경 가니까 거기도 있대. 세계 어디나 다 있어. 캐나다까지 가서 살고 있잖아. 뭐 전국 하다면 거제도를 가든 부산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도시 어디를 가든지 딱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가요 순복음 인천께서 구원받았어요. 순복음 성도였어요. 저 모르시죠? 그러면요, 아이고 미안해. 난 모르는 사람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새성전 건축하고요, 얼마나 우리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눈물 흘렸고 얼마나 땀 흘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많은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새 성전보다 더 하나님은요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아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름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와야 해요. 실족한 성도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미안해 내가 못 찾아왔어. 근데 오늘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실족한 성도 채우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생각나더라고. 그동안 못 왔던 거 미안해. 그래도 오늘이라도 왔잖아. 내가 손을 내밀 때 좀 잡아줘. 내 손 놓지 마. 그냥 가자. 좀 가보자. 구경이라도 가보자. 다시 데리고 오면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실족한 그 성도를 기뻐하시고 데리고 온 여러분들도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자 그랬잖아요. 찾아가서,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 용서의 손을 내밀고요, 사랑의 손을 내밀고요,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섭섭하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찾아와서 함께 할 때, 그렇죠? 실적인 성도가 찾아와 우리가 함께 할 때 천국 잔치는요, 더 큰 기쁨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아마 하나님 아버지가 좋구나 그러고 춤을 추실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택함 받은 불신자를 데려다 채우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성도를 택함 받은 불신자 가득 채우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흑인, 백인, 황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분하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구역에서도요, 불신자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서, 그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길에서, 악인의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겠다. 그 돌이켜 돌아와서 정말로 구원받는 것을 보고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너무 기뻐하겠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데리고 와야 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의 큰 아들처럼 그런 자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강권에서라도 데리고 와서 채우라는 겁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길과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하여, 그 말은 뭡니까? 억지로라도 데려오라. 우리가 1987년도에 총동원 전도제를 할 때 그 전도 강사가 와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기 강권하여,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팔을 아주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 가자. 그런데 천국 잔치집에 안 갈 때는요, 가실까요? 그래서 안 오면 그만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했는데 안 오면은요, 팔을 아주 어떻게 해서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 팔이 부러져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만 강권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온천을 돌아다니라고,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불신자 전도에 제한은 없습니다. 장소의 제한도 없고요, 대상의 제한도 없고요, 반응의 관대 제한도 없이 어떤 반응이 오든지 간에 하라는 것입니다. 핍박도 있어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오히려 그럴 때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전도는 기도고요, 기도가 전도인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불신자에게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중보 기도를 또 부탁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실 구하라 그랬습니다. 새 성전이 택한 바는 불신자도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조용히 가서 사랑으로 말하기도 하고 안 되면 성경도로 말하면 예수님 식으로 말하면 강권해서라도 강제로라도 끌고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근데 팔을 비트는 걸 처음에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팔 비트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교육 훈련으로 채우자. 그렇습니다. 구원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뭘 받아야 돼요?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새 성전을 교육 훈련으로 가득 채우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이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이 뭡니까? 성경대로 교육을 받아서 성경대로 살아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신앙은 뭐냐? 생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아들 된 자답게, 예수님의 신부 된 자답게, 순보고 인증의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성냥불과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성냥불. 또 등잔불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냥불 같은 신앙이 될래요? 등잔불 같은 신앙이 될래요? 교회 안에서만 반짝 빛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는요, 아주 봉사를 아주 뻥하게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냥불이냐 등잔불이냐, 이것은 불은 불인데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냐? 성냥불은 금방 꺼져요. 쉽게 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등잔불은요, 계속 타요. 계속 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등잔불에는 뭐가 있어요? 심지가 있어요. 등잔불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계속 불을 밝히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심지가 있어야 돼. 심지가 있어야 된다. 교육 훈련은요, 우리 신앙의 심지입니다. 교육 훈련 받은 것은요, 심지를 기르는 겁니다. 심지를 키우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육 훈련도 받고 교육 훈련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 훈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훈련 받아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냥불 가지고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등잔불 가지고는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성냥불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호롱불 인생입니다. 등잔불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훈련시키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훈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사무엘은요, 엄마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요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제자가 되고 제자 삼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께 헌신할 수는 있으나 만일 그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의 가치도 없다. 우리 하나님 사업에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아니한 사람의 헌신은 조금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육하고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알고 신앙이 되고 알고 인생이 되어서 세상을 비치는 등잔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네 번째입니다. 섬김과 봉사로 채우자. 새 성전을 섬김과 봉사 가득 채우자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는요, 수고나 헌신만이 아닌 것입니다. 섬김은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지금 리더십을 말을 많이 할 때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섬김의 리더십, 섬김이 리더십.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요, 섬김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학벌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이 섬김, 이제 경영 지도자도 섬김, 여기 앞에 이따 소개할 겁니다. 정치 지도자 여기 와 계신데 정치 지도자 섬김. 섬김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다워진다. 학벌 가지고 사람다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다워진다. 또 봉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봉사를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요. 그러므로 섬김과 봉사는요, 우리가 사람됨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됨이 되어지고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됨이 되고 그리스도인됨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 구세주 되시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빌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 생활 동안 많은 사람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섬김을 배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뭐냐?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가셨습니다. 뿐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그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이 수건을 어디다 찼습니까? 우리 충청도 말로 하면 개탈에다가 차고요. 이렇게 찼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양반사에서 주인이 개탈에다가 여기다 수건 차요, 안 차요? 이거 차요, 안 차요? 주인은 여기다가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손에 들거나 아니면 목에 걸어요. 그 주인이 안 하니래요. 근데 종이 이거 걸면요, 이거 터지는 거예요. 종은 여기다 차야 돼요, 여기다 차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목에 걸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아니라 손에 들고 예수님 발을 씻긴 게 아니라 여기다가 차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종의 위치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종이다. 너희가 상전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너는 종의 노릇을 알아. 세상 사람들을 예수로 보고, 그렇죠? 나는 불교에서 한 말 중에요, 기가 막히게 도전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다 그러더라고요. 불교에서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라. 이야, 크게 쏟고 말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라. 맞아, 안 맞아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라. 예수님으로 보고 우리가 섬기면서 봉사할 때 우리는 1등 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복받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예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이 섬기가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다 하는 것은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인답다. 야, 저 사람 목사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집사답다, 구역장답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봉사와 섬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답다, 예수 닮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윌리크릭 처치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런 말했습니다. 남을 섬기는 일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거다. 남을 섬기는 일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거다 그랬고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즐겁지만, 대단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은요, 인생은 즐겁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봅니까? 인생은 즐겁지만 남을 위해 살 때가 가장 즐겁다. 앞 못 본 헬렌 켈러 여사가 한 말입니다. 인생은 즐겁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인생은 뭐다? 즐기는 거다 그랬잖아요. 인생은 즐겁다는 거, 인생은 즐겁다는 거. 그런데 남을 위해 살 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와 봉사는요,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천국을 찾아가려고만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더라도 내가 사는 현장에,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일터나 내가 사는 이 현장에서 내가 정말 섬김과 봉사로 살아가면요, 그 마음이 즐겁고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보는 사람에게 내가 섬기는 자세로 살고 봉사하고 살아가면요, 내가 그냥 천국이 된다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적 대문어인 토스토옙스키가 말합니다. 지옥이란 다름 아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그죠? 지옥이 뭐냐고요? 지옥이란 다름 아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사랑할 수 없는 게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메마르고 각박한 것은 환경 탓이 아니다. 섬김과 봉사가 없기 때문에 삶이 고단하다, 삶이 메마르다, 삶이 각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정말로 너무 고단하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메마르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각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요,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 사회 탓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섬김과 봉사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짜증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입니다. 그러니까 봉사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사람들은요, 앞에 거 다 빼고요, 복이 있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게 복이 누구에게 복이냐? 그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가득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봉사하면 그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요, 물질을 드리고요, 마음을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복이 터지는 가정이 되고요, 복이 터지는 교회가 되고요, 복이 터지는 대한민국이 되고요, 새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자. 성령으로 채우자. 오늘날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비판도 받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람을 키운 데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한국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세계로 최고로 성공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데는 제일 성공한 교회가 세계에서 지금 현대 교회로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을 키우는 데 부족했다. 키운다니까 뭐 키만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모이는 교회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크는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크는 교회,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람이 막 크는 교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나는 믿어요.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도 나오고, 많은 시의원도 나오고, 구청장도 더 많이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좋은 목사도 나오고, 거기가 먼저 하면 되겠어요? 대통령도 나오고. 아멘입니까? 그냥 신앙,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신자가 아니라 사회 가서 자라는 신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말합니다. 힘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2008년도 교회 표가 뭡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분도가요,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약하고 비겁한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에 지도자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인물이 되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선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요, 새 사람이 돼요. 능력의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요. 사람을 키워서 결국은요, 로마를 복음화시킨 것이 뭐냐? 초대교회예요. 교회가 사람을 키웠어요. 교회가 사람을 키웠어요. 그러면 세계 최강대국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사람을 키웠어요. 사람을 키웠어요. 우리도요, 새 성전을 성령 충만한 성전으로 만듭시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나게 합시다. 성령의 불길로 채웁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여러분 각자가 먼저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대에 앉아서 잠든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자가 먼저 보내잡아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 의대에 앉아서 잠잠한 신앙이 아니라 더 성령의 불로 뜨거운 신앙으로 막 타오를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기도가 막 터져 나와야 되고요, 하늘을 울리는 찬양의 소리가 막 나야 되고요, 또 성령의 운행하시며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뭐 느껴져야 돼. 야, 저 성전에 들어가니까 무엇인가 막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라. 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막 두 주먹이 불끈 지게 되더라. 내가 실망하고 갔는데 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막 용기가 생기더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생기더라.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아직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저 성전에 들어가니까 무언가 막 느껴지더라. 교회 생명은요, 좋은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건물과 시설은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당의정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생명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교회 생명은요, 십자가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교회 생명은요, 오순절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교회 생명은요, 말씀 실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입니다. 우리 순복 인천에 담이 없는 교회예요. 누구나 들어오고 싶으면 그냥 들어오는 교회예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지도자가 주목하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순복 인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막 불게 하십시다.
생명수가 터져서 인천 전역에 퍼져나가고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가서 38선 넘어서 북한에까지 불어가게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절망한 자가 희망을 얻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자로 막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성전을 채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교회를 영혼 구원의 요람으로 만들고 성령 운동의 요람으로 만들고 성경적 효 운동 실전 요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 복을 받되 많이 받고 그 복이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막 나눠주고 막 베풀어주는 일들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주님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들에게 뜨거운 열정,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사랑, 뜨거운 봉사, 뜨거운 섬김, 뜨거운 넘치는 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